같이 주옥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8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중에서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그런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정의 화평과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이 두 가지만 놓고 우리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 온 가정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안 믿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의 갈등이 있으면 해소하여 주시고, 형제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가족 간의 구성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사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주님의 왕을 주사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예배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에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공산주의 좌파의 세력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며, 온전히 미타의 민주주의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국 방문국가들을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님 이 자리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삼석팀보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사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겠다 했사오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가정과 가족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맺힌 것이 있으면 풀게 하시고, 사랑의 본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의 천국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까 예배내서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에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들의 당리당략과 하나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정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그래야 대한민국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온전히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하나님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예배하는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의 장소에 주님 임재하사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95페이지 요한 3서 1장 1절 2절 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가 달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거룩한 제물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가 먹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올 한 해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능력 주셔서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영혼이 잘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년에는 양력 1월 1일이 주일이고 오늘은 음력 1월 1일인데 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람은 영혼이 잘돼야 모든 것이 잘되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영혼이 잘되지 못했는데 다른 것이 잘되면 복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어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금년에는 우리가 믿고 소망한 대로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 제가 60대 이제 중반인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명절이 굉장히 기다려졌어요. 60대, 50대 이후는 조금 알라나 그럴 것 같아요. 명절날이 돼야 고깃국 먹고 생일이나 돼야 미역국이나 더 먹고 1년에 뭐 고깃국 먹는 날이 며칠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새해가 되면은 겨울에 묵은 때를 벗겨요. 그러니 목욕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옛날에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지금 추위도 아니에요. 옛날에 무진장 추웠어요. 옷은 얇고 추위는 심하고 그냥 신발도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양말이 변변치 않고 옷도 변변치 않아요.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디고 살아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그런 생각 해봐요. 북한에 우리 동포들은 지금 어떻게 사는가? 여기 남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추위에 살아요. 옷이 따뜻한 것도 아니고 양말이 입은 것도 아니고 소식을 들어보면 참 비참하게 살아요. 얼마나 추위에 배고픔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 설날에 오면은 물을 데펴가지고 팔에다 물 받고 때를 벗겨가지고 그리고는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때때 옷이라고 또 고가 옷을 알록달록한 옷을 사입히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것도 아니어도 선물에 마음에 들떠가지고 밤샘을 세웠어요. 그냥. 하여튼 그때는 마음들이 얼마나 그렇게 설레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너무 풍족해서 그런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해에 새 옷을 입듯이 새해 새 마음과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강건하면 질병이 이긴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기의 영이 아주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면역체계가 무슨 질병도 이길 수 있는 정신력이 있으면 암도 이길 수 있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와 있는데 병을 못 이기겠습니까? 무엇도 이기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강건하면 정신적인 질병이나 육체 모든 질병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 영혼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육체만 중요시해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뜯어 고치는데 아주 정신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만나면 알아볼 수가 없대.
이쁘긴 한데 누군지를 모르겠고 알듯 모르듯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뜯어 고쳐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속은 썩어버렸고 잘못된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적 질환에 우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정신질환이 요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여기 이제 클리닉에 정신과가 이제 들어와요.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그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정신질환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결국 못 고쳐. 그냥 발작이 일어나면 그것을 좀 달래는 그런 안정제 역할이나 할까? 치료는 못해요. 우리의 정신은 우리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수용차가 아무리 몇십억짜리 수용차라 해도 그 수용차의 주인이 운전자가 병들어서 차를 끌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생각이 나는데, 요새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 많은 부자들이요, 나를 잡습니다. 나를 잡아가지고 사슴 뿔을 베고 그 피를 먹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사람이 사슴 농장에 예약을 해놓고 사슴 뿔을 자르고서 거기서 피를 입에다 대고 막 빨아먹기도 하고 먹어요. 야, 육체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요새 그 건강사를 보면 그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몸은, 육체는 건강일지 몰라도 그것을 먹는 그 영혼들은 다 망가진 영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은 전부 다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우리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육체에서 딱 나가면 그 시간부터 몸이 썩기 시작해요.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면 다른 것들이 다 잘 되어도 영혼이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 그것은 보여있고 살아있어도 이미 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고 세상 최고의 부여를 갖고 있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잘 되니까 그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해서 1000명의 후궁을 두었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두고 그 지혜의 말씀 한마디 들려고 금을 바리바리 싣고 외국에서 찾아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도 병들고 나라도 병들고 결국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면 불행한 왕이었어요.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다 헛되다. 그 사람 인생에 깨달은 건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죽기 전에 깨달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장 큰 의견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 내 육체만 잘 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도둑질을 해서라도 뇌물을 받아서라도 불법을 행해서라도 돈 벌고 명예를 얻으면 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큰 권세를 가지고 대단한 것 같은데 권세에 물려나고 나서 이제는 교도소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교도소가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바르게 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을 위해서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삶.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기면서 살 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덕을 끼치면서 선하게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람은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려요. 우리가 은혜받았을 때 얼굴을 보면요, 못생겼어도 잘생긴 것처럼 보이고 얼굴이 달덩이 같이 이뻐요. 그런데 그 안에 막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욕하고 하는 사람 얼굴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귀 얼굴이 거기 있어요.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만찬을 그린 그 화가가 동일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을 그리고 동일한 사람을 가지고 가룟 유다도 그렸다고 하잖아요. 긴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찾으려고 천지사방을 다 찾다가 다 찾았는데 그 사람 그려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옛날 예수님으로 모델이 되던 사람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 같은 형상도 될 수 있고 마귀 같은 형상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세상에 빛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상의 어둠도 밝힐 수 있고 의를 드러낼 수도 있고 진실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축복의 한 해를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날마다 우리의 겉옷을 빨아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두루마기고 일반적인 말로는 겉옷이에요. 자기의 두루마기 겉옷을 날마다 빠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새 옷을 입듯이 영혼의 새 옷을 금년에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나이가 요새는 뭐 도시에서는 그게 없지만 시골에서 보면은요, 옛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애들이 셋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그 권사님이 애 셋을 시골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땅도 없고 재산이 없으니까 날마다 남의 집 가서 일해주고 밤 늦게나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면은 낮에 세 아이들이 집에 있는 그 양푼에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할 것 없이 전부 들고 밖에서 갖다 다 내버려가지고 밤만 되면은 그거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대. 어린애 때. 애들이 그냥 다 갖고 장난하고 그러다가. 그리고 온몸은 말로 수 없죠. 얼굴서부터 온몸 못 얻을 것 없이 그냥 막 만신창이가 되버렸어. 저녁 해 먹기 전에 밥그릇 찾아와야 되고 애들 씻기고 앉혀놓고 그때 뭐 밥을 안 줬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옛날 시골에 사는데 밖에서 뒀다가 놀다가 옷이 더러워지고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 자식이 와서 뭐라 하냐면 배고 싶어서 밥 달라고 해요. 그러면 밥줄 보면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홀라당 벗겨가지고 목욕시키고 새옷 입히고 먹을 것을 어머니는 주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사람이라면 우리의 몸과 의복을 깨끗이 단장합니다. 성도는 깨끗한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좋고 비싼 옷보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단장하고 삶이 반듯하고 그 내면이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지들 보면은요, 몸도 더럽고 옷도 더럽고 깨끗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목욕하기 싫어하고 새옷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집안에는 엉망진창이면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내 영적 속성이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 혼, 육, 삼분법도 있지만 보통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이 옷을 입듯이 영도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벌거벗은 자고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비록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의 옷을 지금 입었지만
살다 보면 또 범죄해가지고 그 의의 옷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지면 그때마다 이 옷을 빨아 입어야 돼. 매일매일. 성도가 입은 의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2장 2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의의 옷,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깨끗한 옷을 입혀줬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더러워져가지고 미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씻는 세제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정화를 우리는 느끼고, 그런 정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욕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2022년에 입었던 불의와 죄악과 내 어떤 세상의 옷은 이제 벗어버리고, 오늘 명절날 음력으로 첫날이죠. 오늘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복된 거룩한 성도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 이 종말 시대에는 예수님의 의의 옷 플러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성도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건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찬영아, 전찬영, 목사님 똑바로 쳐다봐. 전찬영, 대답해봐. 비몽사몽이네 지금. 여기 어딘가 이러는 것 같아. 똑바로 쳐다봐. 목사님 쳐다봐야 돼. 졸음막이 물러가야 돼 이게. 목사님 쳐다봐. 주여. 내가 설교도 잊어버려.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는 교회를 뜻하거든요. 뭘 의미하냐면 해를 옷처럼 입었다는 거예요. 구름을 옷 입는다.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었다. 이건 전부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구원이 나 자신만을 지키는 그런 의의 옷이 될 것이 아니라 어찌 되어야 되냐면 나를 통해서 선과 의와 진실한 그런 행함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지키려면 힘들어.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나도 지키고 남도 지킬 수 있는 빛의 사자, 그런 거룩한 축복자, 그런 겉옷을 입고 날마다 빨아서 새 옷으로 갈아입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첫 번째 말씀과 실상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 우리 속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우리 찬영이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깨야지. 이제 좀 낫네. 그래도 좀 더 떠졌을 것 같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이제 나의 주님 삼아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지키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영혼은 강건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중생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회복하시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내 속에 거하셔서 통치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요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도 평안이 임하고 어떤 문제를 당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임하고 어둠의 힘이 떠나가고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큰 소망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간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은 예수님 내 안에서 왕 되실 때의 상태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 내 속에 오셔 나의 구주가 되셨을 때의 상태입니다. 이때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있을 때 평강한 겁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죽을 것 같아도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이 수천 명 군사를 데리고 끌고 다니고 죽이고 별짓을 다 하려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뭘로 지키냐면 천군 천사로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겹겹이 에워쌌지만 눈을 떠서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의 숫자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면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예요. 성도는 이제 주인이 바뀐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삽니다. 되돌아가야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나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육적인 자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형통함을 누릴 수 없고 날마다 마귀의 공격에 노출돼서 평안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제목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구하지 않은 의식과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뭐 빌 게이츠 얼마 부자인지 몰라도 빌 게이츠 정도 되면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 정도 되면 보디가드 그다음 뭐 병원 가는 거 이것저것 걱정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도 때가 되면 죽을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 그 사람. 아주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하나 몰라.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돈 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겉은 멀쩡한데 죄를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아.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모든 부자들이 거의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야고보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에 맡긴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아마 무시무시한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부자 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유지할 때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항상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나는 내 주인은 누구신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이사야 30년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속에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럼 나는 공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재산몽도 이루가 누구냐면 공의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파송했냐면 천사를 파송했어.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려고 보낸 하나님의 영이야. 천사들이 내와서 계셔.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내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 속에 와 계시면은 예수님 나라를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요 딸이요. 돈 때문에 벌벌거리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하고 절대 그럴 일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도요 5년 하고 물러나면은 교도소 갈지 안 갈지 그거 걱정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 것을 매일매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심령이 잘 되느냐? 성령 안에서 강건해야 됩니다.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해야 돼. 주 안에서 곧 성령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고 일이 할 때 마귀와 대적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원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갔더니 막 당나귀 턱뼈로 사람을 1000명이나 죽여버렸어. 그렇게 큰 무더기로 했어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턱뼈로 사람 때려서 죽이는데 1000명 때려 죽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때는 싸울 때 몽둥이 사람 때려 죽이는 때야. 무기가 별로 없어. 그리고 성문을 어깨에다 짊어지고서 메신리를 그걸 메고 와서 집어던져 버린 사람. 이거 보고 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육체의 힘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즉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너 내 안에 삼위되신 하나님과 내 영혼이 쏙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쓸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강건해서 어떤 마귀의 역사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최고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거룩한 환경을 내 안에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행함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아요.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실천해서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항상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지켜야 돼요. 그런 말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거룩해져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힘도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지 못했던 건 첫 번째, 날마다 회개해서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강건한 능력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항상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 누구 잘 되면 시기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 형제 중에 누구든 잘 되면 축복이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은혜를 옛날에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 잘 돼서 막 부자 되고 그러면은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준 복보다 더 클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런 놀라운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볼 때 나는 지금 없어요. 연약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을 놓고 축복을 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말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성도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틈만 나면 유혹하고 시험하고 의심하게 하고 때로는 막 두려움으로도 역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마귀의 속성도 알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지피 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적을 알아야 돼,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나를 복못 받게 하는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신갑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입니다. 사랑이 뜨거울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복을 미리 받으면 크게 위험하고 결국에는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의 귀한 축복을 받아 주의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이 한 해는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빛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개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증거하는 한 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원수에게 싸워 이기는 믿음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가 438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감사, 주일헌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 충성 봉사를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주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괴롭히는 악하고 저주받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은 치료될지어다. 주의 권세로 함께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사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땅에서 주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물건도 주시옵소서.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 일반 세상의 권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사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연결날입니다. 설교를 제가 주일날 대예배 설교 중에서 제일 짧게 온 것 같아요. 일찍 가셔서 오늘 오후 식사가 교회에서 없으니까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가족 간의 아름다운 화목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너스 오늘 저녁 또 예배도 오늘 생략을 합니다. 대신에 저녁 이 시간 내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기도했는데 누구예요? 우리 송환이 할아버님이 췌장 염증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조금 많이 잡혀가지고 요양원에 곧 복귀하신다 소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명석 성도의 아드님 임윤택인데 그분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교회 집사님 것과 이서부 그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 계속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441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승리케 하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